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이 되시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 부응이 되는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주가 지나고 1주가 남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의 응답이 받는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광장 기독교 한국 연합 예배가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보내기 위해 동참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각 교구 목사님과 혹은 교구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했지만 모세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돌에게 명령했지만 지팡이를 들어 돌을 2번 내려쳐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20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함축적으로 불순종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고작 지팡이로 돌 2번 쳤다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또는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더 많은데 그 작은 불순종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계속 체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치 자기가 능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자기 요구대로 다 들어주시며 조금 실수를 해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간주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을 감안하고 그간의 지도자의 수고도 기쁘게 받으셔서 그 실수나 잘못을 더 큰 은혜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으로 선으로 베푸신다고 해서 지도자가 절대 나태 교만해져선 안 됩니다. 그 둘은 별개의 사안일 뿐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죄를 범한 원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양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라면 더더욱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도 2번이나 바위를 쳤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순종은 절대적인 믿음의 바탕에서만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과 불신은 물론 인간적 생각이 개입되면 완전한 순종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만약 모세가 불만과 의심을 아무리 안고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바위를 치지 않고 말로만 명했다고 해도 물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지금껏 본문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는 사실에만 주목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져 왔다는 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움을 받고 난 이후에 범한 잘못은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또 이 잘못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엄청난 벌을 받은 것 같지만 지도자의 잘못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실히 드러난 예시입니다. 한 번의 잘못이라면 모세의 불순종이 단회적,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 갑작스런 혼동이나 착각이 생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모세가 처했던 상황과 정황과 여건에 그런 불순종을 야기시킬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문이 포함된 민수기 20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민수기 20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르암이 거기서 장사되니라. 그동안 동역해오던 모세의 여동생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슬픔에 잠겨 있었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음을 쉽사리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백성들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또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자기들 지도자의 개인적 사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당하는 모세의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불평이 끝도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껏 최선을 다해 백성들의 모든 불평과 고충들을 여호와의 뜻을 물어 처리해 주었습니다.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물이 없다고 세상 불평입니다. 지금껏 모세가 매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일이 여호와께 물어본 후에 시행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퍼붓는 것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그렇게 한 셈인 겁니다. 지금은 또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 기간에 끝날 무렵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만큼 신앙의 연단을 오랜 시간 동안 받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배역한 죄로 벌받아 죽기는 했어도 생활의 여건으로 결핍하거나 사망하는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존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은 한 단계도 성숙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들은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40년간이나 돌고 돌았지만 결국 출애굽 당시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의 풍족함과 궁핍함이 그들 믿음의 진지함과 헌신도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백성들 불평 그대로 물없는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먹고 마실 것 외에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그 뜻은 전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자기들 위치를 정하곤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40년 전에 비해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40년이 지나도 믿음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백성들 수준이야 어차피 그 정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회막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그 또한 지난 40년간 흡족할 정도로 믿음이 성숙해진 것 같지 않다는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믿음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힌트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한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어 우리 짐승까지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 짐승에게도 줄 물을 넘치도록 바위에서 내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단지 말씀에 나온 것처럼 회중을 모으는 데만 사용하라고 했지 그것을 반석을 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에다 대고 명령하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지팡이를 들어야 하는 목적과 의미를 모세는 미처 몰랐다라는 겁니다. 지팡이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를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도 신비한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반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론은 물론 모든 회중에게 알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위 덩어리에서 큰 샘을 이룰 만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 가축들을 마실 만한 물이 뿜어져 나온다는 광경을 말입니다. 어쩌면 광야의 메마른 반석에서 그 수많은 백성과 짐승들이 마시고 남은 물을 만들어서 생솟게 하는 일이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홍해보다 이 물을 가르는 것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께 그 어떤 것도 힘든 일은 아니지만 인간의 상식으로는 좀 따지자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처럼 지팡이를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으로 쳐들고서 너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선언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로 지난 40년간 광야이긴 해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한 것이 얼마나 크고도 풍성한 은혜였는지 제발 깨달으려고 한 뜻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힘껏 치면 백성들은 그의 힘으로 바위를 깨트려 물을 낸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혹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은 시름에 젖어 있는 데다 백성들이 끊없이 불평하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그 짜증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 눈에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건방지게 행동한 것 같이 비춰질 테니까 말입니다. 모세가 단지 인간적인 짜증과 화만 내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이해하고 용서해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연약한 인간인데다가 단 한 번 불순종한 모습을, 그것도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일에만 차이를 보였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모세가 이번에도 당연히 지팡이를 들어 치라고 말씀하리라 착각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가뜩이나 성질이 급한 그인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0년 전인 출애굽기 17장 5절 때는 지팡이를 들어 돌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번에도 당연히 그러리라 지레 짐작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자신의 감정과 주의 정황에 쏠려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바위를 친 것만이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사역 경험에 타성에 젖어
하나님의 엄히한 말씀조차 건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일어난다고 여긴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열성과 수고로 그분의 역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했거나 말입니다. 그 착각과 불순종의 결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이후 바로 어떠한 상황 변론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에 저였다면, 하나님, 제 여동생은 죽은 상황도 있었고 제가 너무 욱한 나머지 지팡이로 돌을 2번 쳤습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막바지까지 물을 달라고 조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욱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옵기는 제 처신을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모세가 어떠한 변명이나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오직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했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모세는 노년에 죽기 직전 요단강 맞은편인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민수기 20장 때 바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수년 동안 참고 참았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을 민수기 20장 미르바 물 사건 바로 이후에 했는지 혹은 노년에 죽기 직전에 기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선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신명기 3장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납득이 가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있었던 그 분노를 기억하시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가 충분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누군가 나에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살인죄나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가 아닌 이상 시간이 지나면 화가 풀리거나 상대방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가 해야 할 사역은 딱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633가지나 되는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보는 것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 욕심을 실현시키는 일들을 많이 들었고 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업적으로 변질시켜 하나님의 뜻이라 치부하여 정부에게 수백억을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사건들, 목사 임기 기간을 본인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리는 사건들, 더 극단적으로는 불법적인 일들도 허다합니다. 한 공동체 집단에서 자기가 더 우세해 보이기 위해 혹은 자기에게 더 유리하게 사역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없는 말들과 거짓말을 유린하는 많은 상황도 예전에 봤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욕심을 품어 건강한 20대 남성들에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얻고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인본주의적 신앙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세의 절대적인 순종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사역의 양을 결정 지어주실 그때에 아무리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해진 사역 혹은 제가 정해진 어떠한 삶의 일부에 처해져 있을 때 주님, 제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의 일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볼게요.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 제가 40살부터 지금까지 한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돌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우린 그 어떠한 변명이나 하나님 앞에 상황을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양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한량없는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앞서 읽은 대로 본문 3장 27절과 28절은 모세가 순종하고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워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고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얻고 그 땅에서 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실현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경험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욕심, 내 뜻, 내 자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맞물릴 때에 주님, 내가 더욱더 엎드리고 어떠한 상황이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내 일을 끝까지 수행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한 가지 바라기는 주님, 오늘 10월 27일 광화문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악법이 철폐되고 믿음의 유산을 지켜 다음 세대와 이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분별할 때에 내 뜻을 굽힐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욕심, 내 자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엎드릴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불평, 불만, 상황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정말 억울한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그때에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억울한 상황이 아닌 코람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상황 가운데 문제를 앞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어떤 앞에 그 길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그 길이 있을지라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27일 광화문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악패가 없어지고 동성애가 더욱더 없어지고 정말 주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없어지고 말씀이 해체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 기성세대가 부모세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연합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모든 악의 무리들, 사탄들 주님, 이 연합예배가 변질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회가 아닌 시위가 아닌 주님, 온 마음 한 성도들이 교회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모든 정부가 이 모든 기독교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모든 교회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한국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